오늘 5월 6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 하나님 마음 그대로 품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축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삭을 보면 참 부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특징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특징도 별로 없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의 특징도 별로 없고 이삭은 성경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보는 것들, 왜 이삭은 특징은 별로 없었는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순탄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배경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성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성품은 강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으러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이후에 계속 슬픔 속에 있다가 아내를 맞고 나서 그때부터 슬픔을 거두고 이제 다시 기운을 차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순종적이에요. 아버지가 10대 중반이 된 아들을 데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죠. 힘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참 특별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에게 100배의 축복. 그러면서 그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뭐냐면 블레셋 땅에 같이 거했는데 그가 너무 부유하게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 땅에서 내보내죠. 떠나라. 너가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양을 치고 가축을 먹이고 하는데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판 우물 막았던 것을 다시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서 그 샘물이 나오자 그 그랄에 있던 다른 목자들, 목동들이 또 시기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그 우물을 빼앗기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또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또 다른 곳으로 또 파요. 막 싸워서 쟁취하는 이삭을 보면 사람들하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는데 그냥 포기하고 떠나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떠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가 볼 때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떠난 이후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계속 옮겨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감사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왜 내 거 빼앗깁니까? 왜 난 자꾸 빼앗겨야만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거기에 있었던 것보다 그렇게 해서 옮겨가고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에게서 더 다툼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물을 더 이상 다툼 없이 얻었을 때 그가 찬양하죠.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 이삭은 성품이 유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사람들에게는 유약해 보이고 사람은 피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쟁취의 신앙이라는 걸 압니다. 이 사람의 성품에 욕심 있는 사람은 신앙도 욕심껏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꽤 부유해요. 그 장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 곳에 좋은 것들을 얻고 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평판 좋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정말 생업, 모든 걸 투자해서 오는데 그분은 굳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연세도 있고 소일거리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조금 지독스럽게 재물을 모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본인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고, 그런 과정이, 그런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까? 차라리 거기서 조금 내어놓고 조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삭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삭은 피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피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리를 다른 곳에 정착하자 오히려 그를 쫓아냈던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인가? 왜냐면 이삭이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삭이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볼 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볼 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보인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막 쟁취하려고 살려고 하지 않는데도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있고 평탄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여졌다는 거죠. 쟁취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쟁취하는 신앙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내어놓고 그냥 순응하고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축복하고 음식 대접한 후에 그들을 내어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타고난 성품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조그만 것이라도 과정을 떠나 결과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이삭을 더 챙겨주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을 더 보살펴주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요즘 우리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난 다 뺏겨 라고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 그렇게 살아갑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나만 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잘 살아내도 우리의 삶은 사실은 개런티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아니 나에게만 신경 쓰고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도 나만 처지는 것 아닌가? 나만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되는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다시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순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쟁취의 신앙, 쟁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누워서 바보같이 그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물 빼앗아갈 때도 바보처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수고하고 또 파고, 그곳에서 또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우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세상에서 얻는 쟁취의 삶, 쟁취의 신앙으로만 모든 것을 갖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내어놓고 또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